우리나라에 훌륭한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죠. 이 굉장히 평균치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옛날 과거에 비해서. 워낙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고 자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지는 역량들이 훨씬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자료가 많지 않을 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까지는 문화적으로 미비할 때는 좋은 훌륭한 설교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제 여러 레퍼런스 하고 싶었던 설교자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진짜 탁월한 분 찾는 것이 그분들을 보고 그분들처럼 설교를 따라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뭐 다 이제 설교자들 다 경험하겠죠. 이찬수 목사님 따라하는 거 한 번씩 다 거쳐가거든요. 저도 막 한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YY 부흥 보고서라고 그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이야기 뒤에는 설교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설교문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따라하기도 하고 억양도 뭐 사실 억양 따라할 필요 없죠. 비슷하니까 경상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조금 문화적으로 설교를 접근하는 목사님들 중에 제가 좀 따라하고 싶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꿈이 있는 교회 하정환 목사님입니다. 혹시 하정환 목사님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좋죠. 네. 과거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은 영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영화를 편집을 해가지고 딱딱 끊어서 잠시 보여주고 설교하고 또 잠시 보여주고 설교하고 또 잠시 보여주고 설교하고. 저도 그거 보고 저도 그렇게 영화 설교를 이렇게 따라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병헌 나왔던 그 복싱하는 영화 있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도훈이한테 편집을 시켜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편한지 모릅니다. 한 시간 내내 내 혼자 고함 지르는 것보다 영화 살짝 보여주고 한 5분 이야기하고 그러면 한 시간 금방 갑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정말 편하구나. 근데 그때 그 목사님도 조스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 상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잘라가지고 하는데 너무 긴박감 있게 막 조스 막 달려들고 거기 갑자기 딱 끊어가지고 사람들이 궁금해 막 이러면서 그때 막 설교하시고 나머지 영화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이러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는데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영화를 볼 때마다 좋은 대사나 시나리오가 있으면 혼자서 글로 정리하는 습관을 좀 가졌습니다. 이번에 서울의 봄을 딱 보면서도 혼자 나름대로 정리를 조금 했었죠. 이게 악한 자들도 함께하는 하고 선한 자들도 함께하는데 결국 함께하는 쪽이 이기구나. 이걸 혼자서 글을 정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취미와 이런 습관들은 설교자에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큐티할 때 성경으로만 큐티하지 마시고 영화 볼 때나 책을 읽을 때나 또 드라마를 볼 때나 이럴 때 한번 영적인 원리와 진리를 한번 대입해 보는 것도 꽤 재밌습니다. 네. 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경구 씨하고 임시완 씨가 주연으로 나온 불안당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대사 한 절이 참 저는 의미 있게 좀 다가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설경구 씨가 이제 임시완에게 충고와 경고와 권면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 상황을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은 계속 변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상황을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상황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묵상할 거리가 있지 않는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끄시죠.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유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과 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종종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하게 하고 또 우리를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게 하시죠. 그리고 어떤 때는 사람과의 만남,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거 외에 진짜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상황으로 이끄신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한번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상황과 사건,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에 일어날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 이탈리아 백부장 가정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밌는 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딱 임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깜짝 놀랍니다. 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너무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이 자기 계시를 정확하게 이 베드로에게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는 베드로는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방인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그냥 환상을 보고 또 누가 자기 데리러 오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족이 갑자기 엎드려 절하고 아 일나라 하고 그리고 제가 왜 왔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그리고 우리 환상 봤는데 왜 왔습니까? 아 나도 환상 봤는데 그래 뭐 그래도 우리가 서로 만났네요 하면서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지내다가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 그냥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갑자기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 이거 뭐지? 와 어머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을 이야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는데 이 베드로는 여전히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성경의 이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의 만남에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거 어머나 이게 이 성경 이 사도행전 10장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목사를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야기 너무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예의는 차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행동하고 또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위의 공기도 마실 수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무오한 자, 정말 오류가 없는 사람,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을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사람도 순간순간마다 상황을 따라서 우와 이게 놀랍네 어머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다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다 아세요?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낸 베드로지만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그때 그 이야기구나. 여러분 이게 자꾸 일어나는 게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 만물의 이치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에 대한 원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투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투성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보니까 뭔가를 뒤집어 쓰다라는 뜻이더라고요. 먼지 투성이다. 먼지를 뒤집어 쓰다. 모르는 것 투성이다. 이게 뭐예요? 모르는 것을 뒤집어 쓴 사람. 우리는 모르는 자예요.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배워가고 함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어머나 이것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그 교회 공동체는 대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도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는 또 전 세계 교회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영적 걸음에 대해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황이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텍스트는 콘텍스트를 통해서 교리와 원리와 이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전능함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야 이거 뭐게? 이거 이런 거다. 알겠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 자기의 전능함을 보여주셨고 어떤 오해가 있었을 때 야 너가 진짜 잘 모르네 그러면서 가르칠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도 교육과 자신의 전능함을 나타낼 때는 항상 어떤 상황과 사건 가운데 그때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상황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과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들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어떨까요? 아무런 사건 없이 평탄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는데 수많은 사건과 사항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와, 여러분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대감으로 2024년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딱 믿고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저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부르는 것입니다.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을 만나면 100원이라도 주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기도라도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지만 SNS에 홍보라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만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몸부림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표현이 저는 나를 불러주거나 나에게 부탁하거나 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벽 2시, 1시, 3시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저에게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저는 무조건 갑니다. 어떻게든 갑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 철학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이걸 요청했다, 부탁했다, 불렀다, 무조건 갑니다. 못 간다면 100원이라도 줍니다. 1000원이라도 줍니다. 기도라도 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상황이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에 참여하면서 반응하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야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 맞아. 그렇지.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끄시고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딱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에게 이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놀랬지만 그 뒤로는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 이방인들 전체적으로 복음이 퍼지는 것에 있어서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들에게 이해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발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년 찬양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찾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하나는 고난, 하나는 좋은 일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에 대해서 이 야고보는 고난이 여러 번 찾아왔을 때마다 자기가 해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 번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싶은 것은 2024년에 고난보다 즐거운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찬양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좋은 일 많이 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시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혹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이끄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끄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03년도를 잘 떠나보내줍시다. 굿바이 2003. 2023, 2003년도면 예, 20년 전이네요. 헬로 2024. 네, 송구 영신 예배 때 만나요.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진짜 억울하게 죽었죠. 뭐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뭐 사형을 앞둔 일주일 앞둔 사람이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젊은 제수가 같이 방을 썼는데 이 제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스테시코로스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서정시를 지은 사람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시를 이제 노래로 만들어서 이 젊은 제수가 불렀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저도 이 노래 좀 가르쳐 주시오. 저한테 창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샤 찬양팀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아주 너무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도 이 죽기 일주일 남았는데 자기도 노래를 잘하고 싶어서 자기가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수가 뭐라고 했냐면, 아저씨 어차피 일주일 뒤에 죽을 텐데 노래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일주일 뒤에 죽어도 저는 오늘 노래 배워서 내일 노래 부르고 죽을 겁니다. 이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노래 부르고 배우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면 산문법, 질문하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짜 질릴 정도로 질문합니다. 제가 읽다가 그만 질문해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진짜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 진짜 질문을 계속하지만 그 질문 안에 뭐가 있으냐, 배우고자 하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철학.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습니까?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성경 공부할 때도 좋지만 설교를 들을 때도 좋지만 순간순간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난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수많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